철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들다라는 말이 뭘까요? 철들다라는 말이 뭘까요? 뭐 철들자 망령이라는 말도 있지요. 좀 이제 사람같이 돼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 철들다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 뭐 쇳덩어리 그 철이 아닙니다. 철들다라는 말은 사계절 그 철이 있죠. 철철이 그 계절을 의미하는 게 철입니다. 때를 의미하는 게 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각 그 철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5월 요 무렵 벌써 모내기를 아마 끝냈을 겁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모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내기를 해놓으면은 이제 잡초 뽑아주는 계절이 돌아오고 그리고 가꾸고 뭐 그러는 일들이 있고 가을에는 또 걷어야 되죠. 겨울에는 먹고 노는 건가요? 다음 봄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철든다는 얘기는 그 때에 맞춰 해야 될 일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는 얘가 빵꾸 눕기만 해도 정말 좋죠. 그죠? 울어도 이쁘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옹알이 한번 안 하고 그러고 누워있으면은 좋을까요? 부모의 근심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으면은 언제까지 누워서 빵긋거리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하고 일어서고 걷기도 하고 나중에 더 크면은 요새 우리 아이들이 커갖고 우리 엄마 아빠 일을 정말 많이 도와줍니다. 뭐 좀 미리 부탁해 놓으면은 거의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얘들을 막 양육하고 이거보다는 같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고 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주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아주 정말 안타깝고 좀 어떻게 보면은 얘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열흘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정말 불안했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성장해서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예배에 나오고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이거 갓 태어나서 빵긋거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 보면은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까 얘기했죠. 철들다는 것은 우리 날을, 때를, 시절을 아는 겁니다. 그게 철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느 때에 머물러 있고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태어나고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날을 우리는 생일이라고 합니다. 태어난 날. 자, 1년 전하고 똑같으면은 얘 큰일 나는 겁니다. 돌 정도 되면은 걷지는 못해도 쓸 수는 있어야 됩니다. 말을 유창하게는 못해도 엄마 아빠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과 아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죠. 아무나 쫓아가지 않고 이거 낯가림 심한 애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그게 자기 생존 본능입니다. 아무나 좋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거나 좋다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철을 알아, 철이 들고 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이 날과 때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가 맨날 엄마 아빠한테 때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를 좀 알아야죠. 알아가야죠. 자,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먹어야죠. 먹어야 살죠. 그죠? 먹어야 됩니다.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원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 보면은 정말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의 자제분은 보통 아이들이 안 먹고 그러면은 며칠 굶기라 그러죠. 그러면은 알아서 먹는다고. 근데 이 아이는 얼마나 심각하게 안 먹는지 진짜 가만 냅두면 죽습니다. 가만 안 먹는 거 내비둬 보면은 나중에 진짜 안 먹어갖고 응급실까지 가야 될 정도입니다. 당연한 결과로 키가 별로 안 큽니다. 지금 벌써 대학 졸업반이 다 돼가는데 키가 별로 안 큽니다. 그거 누구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잘 먹어야 잘 큽니다. 그래서 잘 자라게 하는 기본은 잘 먹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는데 아무거나 잘 먹는다고 되나요?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성조숙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막 8살, 7살 그런 애들이 벌써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럼 뭘 빨리 나타나면 뭐 나쁜가? 나쁩니다.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벌써 몸은 다 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증상이 발현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MSG라든지 몸에 안 좋은 그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꾸 애들이 뚱뚱하고 막 그러긴 하는데 제대로 다 성장을 못하는 게 정말 질 나쁜 영양소들 주로 당하고 탄수화물 위주 그런 것들을 과도로 섭취하게 됐다 보니까 오히려 뚱뚱해지는데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좋은 건 줄 알고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막 내가 좋아하는 거 막 보고 막 이러게 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 줄 착각을 합니다. 내가 좋은 거 먹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애기들 좋아하는 그 입맛대로 먹으면은 병 생깁니다. 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으면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가다가는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성경을 보고 막 그러다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내가 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나오면은 막 그 부분 붙잡고 막 그러는데 이건 좀 그렇다 그러면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부분이 성경엔 한 부분도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놓고서 잣대를 긋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도 병 걸립니다. 병 걸려. 올바른 성장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도 자식을 해칠 부모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 좋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들어가면은 똑같은 자원이 들어가도 부패하고 잘못됩니다. 내가 하려는 생각이 들어가면. 똑같이 물을 마셔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는데 뱀이 마시면 독이 됩니다. 내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에 따라서 와, 이 이단들이 성경 말씀 갖고 이상한 짓을 하네요. 그죠? 정말 우리가 잘 해가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건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잠언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가만히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날마다 내 체질이 바뀌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깊은 물이라도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툭 쳐서 인도해 주시겠지.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픕니다. 그거 마시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철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깊은 물을 타내는 지혜입니다. 힘듭니다. 육신대로 살아가던 그 내 습성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자꾸 쳐서 힘들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나를 쳐서 나를 끌고 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먹기 싫은 것, 하기 싫은 것, 이것도 반복을 통해서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체질은 속된 말로 지밖에 모릅니다. 우리 누구를 압니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 어떤 그 사랑의 관계보다 비할 바가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옆에 두셨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비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고 귀찮으면은 얘 왜 이랴 하는 건 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솔직히 내가 최고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데. 나를 위해 쓸 것, 내 것, 내가 그래도 뭐 우리가 왜 자식 자랑, 뭐 손자 자랑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내 거 나드러내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거 아닙니다. 다 우리가 뭐 다른 손자 자랑합니까? 다른 남의 집 아들 자랑합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거니까. 우린 나밖에 모릅니다. 그렇게 나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정말 군대에서 특기병 내가 주특기가 몸 전차를 몰든지 아니면은 뭐 기관총 사수가 되든지 뭐 특기를 받으면은 그거를 진짜 눈 감고도 자다 일어나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숙달하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저희 있을 때는 때려가면서 몸에 새기라고 요즘은 때리지는 않겠죠. 근데 반복해갖고 그래서 예비군들 이제 저는 예비군도 지났지만 예비군 훈련 가면은 얼마나 그 훈련을 빡시게 했는지 현역 군인들보다 총기 분해하고 하는 걸 예비군들이 더 잘합니다. 맨날 그걸 해갖고. 이렇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안 하면 못합니다. 계속 해야지 어쩌다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그 체질이 야구하는 데 맞게 바뀌고
계속 하다 보니까 축구하는 데 맞게 바뀌고 그러듯이 우리가 깊은 물을 기른 그런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은 그 앞에 5장 11절부터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이상하실 텐데 또 5장의 11절을 또 붙여서 하기는 그래서 그냥 1, 2, 3절을 해놨는데 12절 보면은 5장 12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6장 1절에도 초보가 나오죠. 이 초보의 단계에서 못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초보 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초보에 또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은 얘 빠는 것밖에 못합니다. 솔직히 안 나오면은 승질 부리죠. 근데 이제 엄마 젖이든 그 젖병이든 거기에 자기가 익숙해지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빨아야 잘 안다는 그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것도 잘 빨게 되죠. 자, 어쨌든 그때는 별로 할 거 필요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주는 대로 먹기만 하면 됩니다. 훈련의 단계가 첫 번째가 그겁니다. 부드러운 단계. 아직 젖을 먹는 단계. 이건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그죠? 주는 대로 먹고 싸고 잘 자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과 은혜만 요구하는 단계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피난 가서도 아기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원래 숨어 있어도 울기나 하죠. 배고프다고. 야, 이거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어쨌든 이 단계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은혜만 많이 받아야 됩니다. 교회 절대 도움 안 됩니다. 은혜만 많이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지나가야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교회는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딴 데 가서 저 좀 먹어볼까? 그게 신앙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야 될 텐데 어찌하여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단하고 거친 것을 섭취하고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동역자가 되는 단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서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그렇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먹어도 될 수 있는 건지 먹으면 큰일 나는 건지 이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단한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분명히 서야 되고 내가 싫더라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처음에 못 모르고 애들이 걷고 뛰고 막 뛰어다니죠. 뛰는 일 별로 좋은 일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애들이 뭣도 모르고 뛰는데 그죠? 이제 뛰어서 해라고 그러면은 그럴 단계가 금방 옵니다. 나를 위해 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뛰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싫더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단계로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내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공통적인 특성 중에 마지막 단계가 유복적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지금은 힘들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되고 가장 잘 되는 단계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현재 닥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앞날에 받을 그것에 비하면 지금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뛰어간다. 내가 이전에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 좋아했던 것 다 갖고 있어도 봤지만 그건 정말 지금 내가 얻고 앞으로 나아갈 그것에 비하면 응감한도 못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거칠고 힘든 훈련의 단계도 이겨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잘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되고, 맨날 첫 번째 그 젖먹는 훈련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성장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제 치워버려야 됩니다, 좀. 언제까지 대학생이 장난감 갖고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를 좀 치워버려야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들,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아기 때는 그냥 쥐고 있으라고 그럽니다. 어디 가서 잠 못 자면 애착 이불을 들고 다니라고 아기 때는 그럽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다 자라갖고 나 어디 가면 잠 못 자요 하면서 아기 이불 갖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막 30대, 40대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치워버려야 됩니다. 내 믿음이 자라면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 치워버려야 됩니다. 결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 없습니다. 결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내가 너무 많이 했나? 좀 더 놀다 가야지 하고 큰일 납니다. 그거. 우리 날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날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내가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 것, 내 믿음 생활하는데 여전히 방해되는 것들, 그거 치워버리십시오. 바닷가재라는 동물은 비싸고 맛있다 이런 느낌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늙지를 않는답니다. 바닷가재는 이론적으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동물이라 합니다. 세포에 노화나 그런 게 없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답니다. 근데 평균 수명이 한 15년 정도 되고 오래 사는 애는 한 100년 사는 애까지 발견이 됐다고 하긴 합니다. 아니, 안 늙는다면 왜 죽을까요? 안 늙는데 왜 죽냐면은 얘들이 1년에 5mm인가 그렇게 성장을 한다는데, 성장을 하면은 외피동물이기 때문에 그 허물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5번 정도 허물을 벗는답니다. 근데 바닷가재가 죽는 경우는 허물을 못 벗어서 거기 갇혀서 죽는 거랍니다. 거기 갇혀서 죽는 거랍니다. 자, 옛날 거 벗어버려야 우리가 삽니다. 여전히 갖고 있어갖고 내가 주님은 믿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너무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는데요. 그래도 요거는 내가 꼭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거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 이것도 좋고 다른 저것도 좋고 그거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정말 내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
이전 것을 아직도 좋게 생각된다면은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리기 전까지 다음 단계로 성장 안 됩니다. 그 허물을 벗어버려야 다음 단계로 크듯이 이거를 벗어버려야 우리의 믿음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전에는 실상적인 것, 육신적인 성장에도 영향관이 있는데 이 마지막 것은 오직 신앙에만 관계되어 있는 성장하는 방법인데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인데 1절에도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터닦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셨고 이미 결정이 된 것이고 우리가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보다 이게 낫지 않아요? 뭐 십자가보다는 뭐 다른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거 이것도 이게 더 좋지 않을까 터 닦는 것 같은 그런 미련한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의 것을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울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일까요? 그거 회개 아닙니다. 회개 기도지. 회개는 고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그거 안 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것도 다시 터닦으면 안 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또 세례는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 세례를 침례가 많니 물 얻는 그 세례가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음같이 성령으로 내가 이전 사람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새로 터닦아갖고 교리 세울 거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 회개와 같은 맥락입니다. 안수가 이 당시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은 베드로가 내려가 갖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안수함으로써 거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수는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어느 기도원에 가갖고 뭐 하면은 성령 받는다더라. 뭐 하면 성령 받는다더라. 뭐 하면 성령 받는다더라. 잘 모르니까 이런 사기에 자꾸 속습니다. 그거 사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안수에 대한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아빠라면은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주십니다. 그겁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데 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닥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또 부활과 우리가 죄로 더불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믿는 사람은 이미 부활한 겁니다. 물론 완전한 다시 주님 오실 때 부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의미로 보면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터닥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과 믿음에 대한 건.
이거는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초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토닥지 말고 완전한 데 거하라는 얘기는, 아니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자꾸 내가 해야 될 거라고 하나님이 해야 될 거에 애쓰고 힘쓰는지. 구원은 우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터닦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완전한데 주를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심스러우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못 믿어오니까 내가 뭘 해도 돼야 되는지 자꾸 뭘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구원과 심판과 부활과 이런 거에 힘쓰려고 그럽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한 반석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할 때 이 완전한 데가 헬라어, 그리스어죠. 텔레이오테타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완성품, 딱 완전히 되진 것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숙했다, 다 익었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자, 완제품으로 뚝 태어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미숙했는데 완전해지는 겁니다. 다 익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단어가 텔레이오테타라는 뜻이고, 앞부분에 계속 나오는 초보를 버리라고 할 때 그 초보라는 얘기는 이 텔레이오테타하고 반대되는 개념에 쓰는 말인데, 이 말은 아르케라는 말인데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시작점, 기준점, 출발점, 초보라는 그 단어가 아르케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초보를 시작을 못 버리고 믿기 시작한 거기에 가만히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점에. 우리를 이제 심으시고 세우신 분이 보면 환장하겠죠. 준비 땅 하는데 애들은 뺑뺑 돌고 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잘 뭐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믿은 다음에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시작점에 가만히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생각 그대로서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잘 갈래나, 이렇게 하면 뭐 더 좋을래나, 그리고 시작점에서 가만히 이러고 뛰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달려갈 수 있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441장 찬양 아시죠?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 주는 주. 그 찬양 2절 보면은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뜻과 내 감정을 버리는 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언제까지 시작점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숙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나에게 항상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그걸 막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일까? 저도 이거 반성 많이 했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야죠. 그렇게 잘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